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마지막 절 42절까지 제가 공독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소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래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시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대로 감았다.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에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다.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모셨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종교가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결국은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 뿐이지 그 길과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 똑같은 것 아니겠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든지 그 종교를 믿는 것은 개인 선택이다 하는 분들은 예수님의 유일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죠.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라고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분들도 점을 깊이 따라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성인이 아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하는데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 가운데 많은 성인들이 있고 성자들이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예수님의 그 유일성을 모를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많은 성인들이 인류 역사에 많은 공헌을 끼쳤지요. 우리도 그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차원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기독교인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 그냥 어느 정도는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 된다 하는 것을 배격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라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그렇게 강조하는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배탈이 좀 났어요. 그러면 약을 먹어야겠죠. 근데 배탈약, 설사약이 있고 뭐 배탈약도 있고 뭐 진통제도 있고 그 약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게 뚜껑에 표시가 안 돼 있어서 뭐가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은 뭐 다 비슷한 약이니까 뭐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해서 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이나 뭐 이제 두통약들만 있으면은 그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먹으면 설사가 나는 설사약이 섞여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고 있으면서 아무거나 집어서 먹어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설사약 정도가 아니라 그런 약 중에서 그 약을 잘못 먹으면 의학적으로 굉장히 강한 독성을 가진, 마취성을 가진 그런 약이 되어서 먹으면은 뇌까지 손상이 올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이 섞여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머리가 아파 이러는데 옆에 배우자가 아무거나 집어먹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비슷비슷한 약이면 아무거나 집어먹으세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치명적일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만약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또 사이좋게 사랑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어떤 종교를 선택해도 괜찮습니다. 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평안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은 그런 종교라면, 우리가 축복받고 안정을 얻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예수님의 유일성을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지요. 그러나 인생은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면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게 되고, 거기에서 영원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결정 짓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성을 우리가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배타적이다, 이기적이다 라는 그런 비난을 듣는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것이 다른 종교, 다른 성인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그렇게 믿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부활이죠.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왔다가 죽었지만 전부 다 자기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마호메도 공자도 자신들의 무덤을 갖고 있고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이 인류 역사에 오고 가는 세대에 예수님의 무덤만이 비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언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유일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더 많은 그런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예언들을 하나도 가감없이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살아시고, 또 어떻게 사역을 하시고, 어떻게 돌아가실 것이고, 어떻게 살아나실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이 구약 1000년 동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다른 배경, 다른 시대에 살았던 40명의 사람들이 기록한 그 모든 기록들이 마치 구슬 끼어지듯이 하나도 어그러지지 않고 예수님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인 것이죠. 어느 한 분이 편집자가 되셔서 온 인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시대마다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
그것을 한 스토리로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유일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유명한 분들이 살다 죽고 나면 뒤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과장하고 후풍스럽게 전설이나 신화 같은 것을 종종 만들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그 전설이나 신화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태어나시기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실 것인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런 유일성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예언들을 보면 그 예언들을 미리 알기 때문에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자신이 절대 성취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예언을 성취했던 부분들도 물론 있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500년 전에 살았던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시어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종려주일의 그 광경을 정확하게 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이 나면 말을 타고 다녔고 그리고 평화시에는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셨다면 스스로 그 예언을 성취시키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예언이지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옷에 집중되셔서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데 입이 바짝 말라서 습기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병정들이 신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님 혀를 적셔 주었습니다. 이 예언도 1000년 전에 살았던 유명한 왕인 다윗 왕을 통하여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지금 시편 22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퍼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얼어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창자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나의 기력이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있으니 주께서 나를 흙 속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이 나를 끊임없이 노려봅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대를 뽑아서 나누어 가집니다. 물론 다윗이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다윗의 기록을 보면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윗이 어떨 때는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한 노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자신도 모르게 뒤에 오는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런 극심한 갈등과 갈등을 겪으실 예수님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모든 목적과 사명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게 되시죠. 물론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했을 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큰 히잡, 크텐이죠. 그 크텐은 소들이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끊어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그런 커튼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많은 기적들이 이 순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이 예언까지는 주님이 스스로 이루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뒤의 예언은 예수님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그런데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31절에 유대 사람들은 그날이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 예언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읽으면 참 유대 사람들, 그 유대 지도자들의 위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든 장본인이 유대 지도자들 아닙니까? 종교적인 이유를 걸어서 이단으로 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그들이 알고 있는 또 성경 말씀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보이게 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죽음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어라.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날 시체를 그대로 부려두는 것이 신명기에 있는 그 예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율법은 하나 지키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여달라고 로마 병정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은 하룻밤을 넘기지 말라. 이 규칙은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도 이 규칙은 지켜보겠다 라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큰 계명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가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다. 그런 관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혹은 의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을 어기고 있으면서도 작은 규칙 하나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우리도 때때로 범하고 있지요. 무릎을 꺾어 달라라는 것은 죽음을 촉진시켜 달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마지막에 그 죽음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무릎의 정강이뼈를 해무로 쳐서 어깨돌에서 깨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십자가가 이제 공중에서 좀 사람이 발이 떨어져서 달려있는 그런 처형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몸무게를 양 손목에 박은 그 대못, 그리고 양 발에 박은 그런 대못이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못이 온몸의 몸무게를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엄청난 고통이 옵니다. 온 몸에 경련이 일어나고 팔과 다리에 쥐가 나게 됩니다. 근육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온다고 합니다. 제일 힘든 것이 호흡장애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수는 있는데 내쉴 수가 점점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폐에 점점 이산화탄소가 차게 되고 혈관에 이산화탄소가 농축되어서 흐르게 됩니다. 그때 숨을 쉬려면 점점 산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온 힘을 집중해야만 숨을 한번 들이쉴 수가 있는데,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는 그 발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그 발에 힘을 주고 숨을 들이쉬게 되면 온 몸에 또 근육이 오게 되고 그 근육을 쥐어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그리고 산소가 모자라기 때문에 극심한 두통이 물려온다고 하죠. 그 숨을 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정강이뼈를 이제 부러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숨을 들이쉬기 위해서 발에 힘을 줄 수 없으니까 금방 호흡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이 와서 그 유대인들의 요청을 받아 예수님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의 무릎을 해무로 쳐서 정강이를 쳐서 죽였습니다. 숨을 쉴 수 없으니까 양쪽 강도는 그 무릎을 다 꺾어서 뼈를 꺾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와서 그렇게 죽여버리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전날 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습니까? 채찍으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지 이미 그 기력이 다하셔서 그 정강이 뼈를 꺾으려고 와서 보니까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미 죽어서 그 무릎을 꺾지 않아도 돼 하고 양쪽 강도는 무릎을 꺾었지만 예수님의 무릎뼈는 그들이 그대로 두게 됩니다. 그 대신에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시대는 죄수가 혹시 잘못해서 살아났던 해서 도망가게 되면 그 죄수를 지켰던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분명히 죽은 건 분명한데 그래도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병사가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게 됩니다. 그 옆구리가 허리에서 심장을 관통하게 되고 염통을 터뜨려서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모든 피와 물이 다 쏟아지게 된 것이죠.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이 스스로 성취하시는 부분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 그 500년 전에 그의 뼈를 하나도 상치 않도록 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연인 것 같은 이런 사건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에 관한 수많은 예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 같은 그런 절기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지킬 때에 이들은 양고기를 먹는데 그 어린 양을 먹되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그 어린 양을 요리를 해서 먹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뼈를 하나도 꺾지 않고 우리 죄를 위해 오신 그런 어린 양을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면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신다. 뼈마디 하나하나 모두 지켜주시니 어느 것 하나도 부러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뼈가 그대로 건지할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시고, 그리고 창에 찔릴 것이라는 예언도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위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며 마다들을 읽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참으로 찔림을 받아 죽을 것까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년만 지나도 큰 세월 아닙니까? 100년도 아니고 500년 전에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위인이 아니고 예수님은 한낱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오셨고 고승을 거두기 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모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라는 첫 번째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라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신 것뿐 아니라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전히 다 이루었다 라는 그러한 선포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구속,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그 구속 사역을 내가 완전히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은 비즈니스 용어입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다 갚았다. 내가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전부 다 갚았을 때 도장을 꽉 찍어준다고 합니다. 그 도장을 찍는 것이 테텔레스타입니다. 다 갚았다. 이제는 하나도 빚을 진 것이 없다. 자유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은 죄의 빚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우리의 빚이 되었는데, 죽음이 우리의 빚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온몸의 물과 피를 쏟아주심으로 다 갚아버렸다. 이제 너희들은 빚이 없다 라고 선포해 주신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다 갚았다. 죄의 값을 다 갚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라는 구속 사역을 주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 구약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우리의 구속 사역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를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 주시려고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끝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그 어원이 동일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동사고 끝마침이라는 것은 명사입니다. 같은 어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가? 모든 믿는 사람을 의롭게 해주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그런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죠. 죄가 한 올이라도 있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전부 다 지킨 사람을 의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켰을 때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운 행실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로운 행실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어렵게 살 수 없다는 데에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노력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지킬 예수님 같은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사셨습니다.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승천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삶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렵게 살려고 소원하지만 그런 갈증이 있지만 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위를 보면 어렵게 살지 못하는 이 많은 부조리한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고 슬퍼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 마음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생애가 완전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그의 마음은 항상 평안과 용납과 용서와 안정과 기쁨을 유지하셨고 주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미안하다라는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왜냐? 미안하신 일을 하실 적이 없으니까. 나를 용서해다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용서받을 일을 하신 일이 없으니까. 그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과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품고 그들에게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런 완전히 어려운 아름다운 삶을 주님께서 사셨던 것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런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는 비록 어렵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까 우리 청년 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불렀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와 그분만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고백할 때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치 성경책이지만 까만색이잖아요. 이렇게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이렇게 감싸게 됩니다. 감싸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은 제 소품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하얗게 이런 의인이 됩니다. 우리 안은 여전히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어서 스트럭을 하고 죄와 싸우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하얀 이 모습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처럼 봐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옛 속성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싸움들이 일어나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너는 의인이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보다도 소중하고 이 보혈의 능력보다 더 강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처럼, 흰눈처럼, 양털처럼 덮은 의인처럼 보아주시면서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 구원은 영원하며 안전하며 견고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에 따라서, 나의 감정에 따라서 있었다 없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값진 보혈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깨뜨리거나 빼앗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이 안에서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깨달음과 결심이 서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부족한 나를 의인처럼 보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의인이 되었으니 어렵게 살아라. 어렵게 사는 것이 너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더 내 마음이 갈급하죠. 죄 가운데 들어가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살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어렵게 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명령임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조금 더 어렵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릴 것이 있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미 어렵게 된 저와 여러분, 의인답게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의인처럼 도와주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이 형제자매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를 의인으로 보아주는 것 똑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이 형제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옛 속성으로 혹은 서로가 서로에게 갈등이나 미움이나 이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렵다 여긴 이 형제 자매를 향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그것밖에 안 돼? 그런 예수를 안 믿겠어. 이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싸주신 사랑하시는 존귀한 이 형제 자매라면 이 형제 자매 속에서 아직 스트럭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형제를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용납하며 사랑해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전히 이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함께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같이 가는 우리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잣대를 받고 재고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다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자매, 내 목장 식구, 우리 교회 지체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인물에 관한 이야기만 잠시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 니고데모도 그러고 두 명 다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꽤 있었던, 명예와 권세와 재물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가겠다고 마음 가운데 결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서지 못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사사건건 예수님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유대 지도자들, 아마 그들의 동료겠죠. 그들을 보면서 그들은 입 한 번 지금까지 분긋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숨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이었습니다. 드러내면서 믿지 못하고 아마 좀 창피하면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명이 오늘 결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 마음을 정합니다. 이 두 명이 그렇게 합의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로 있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언제까지 숨기고 있을 것인가? 저보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한데 우리는 언제까지 두려워서 멀리서 그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사실은 목숨을 열고 가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낼 무덤에 대신 장사 지내 주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에 썰 모략, 당무제 같은 거죠. 100건이면 34kg입니다. 34kg면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동방 박사들이 갖고 왔던 보물 세 가지 알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잖아요. 굉장히 감량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34kg이나 사서 예수님의 장례를 니고데모도 준비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숨어 믿을 수 없기로 결단한 것이죠. 부끄럽게 믿을 수 없다. 우리의 명예도 우리의 재물도 이제 아낄 것이 없다.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마지막에 결단하며 주님을 위해 드리게 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그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대신 드리게 됩니다. 남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숨어서 쫓아왔지만 지금 예수님이 자신들을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자신의 것을 바쳐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하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여놓을 준비가 우리는 되어 있는가? 오늘 고난절, 순환절을 맞이하여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으로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랑을 주셨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요구하실 때에 멀리서 혹은 빙빙 돌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핵심, 나의 가장 중요한 그 마음, 그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주님을 위해 그것을 드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저를 사랑에게 목회자라고 불러주시고 아름답고 참 좋은 성도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시고 거의 지난 20년간 한교에서 이렇게 목회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한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언제나 이제는 이것을 나한테 좀 바쳐라. 그것이 목숨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실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정말 바치고 싶다. 이분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에 빙빙 돌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큰 명예나 권세를 가지신 분도 없고 큰 재물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예를 주신다면 또 권세를 주신다면 또 직장에서 또 높은 지위를 주신다면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없이 결단력 있게 내어놓아서 이 땅의 역사에서는 기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아름답게 기록되는 복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아마 유대인들로부터 축출당했을 겁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성적으로는 그들의 모든 출세길이 막히고 재산도 빼앗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몰랐던 것 아닙니다. 그래서 알았지만 이 땅에서는 그것을 이룰지 모르지만 천국에 가서는 얼마나 큰 상을 받겠습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외로운 곳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나셨고 돌아가실 때도 그를 사랑하는 제자들도 전부 다 뿔뿔이 도망친 십자가에서 외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그 마지막 장사만은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무덤에 왕같은 그런 장사를 이들이 모략을 바라면서 지내주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게 여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잠시 잠깐 두면 사라질 이 땅에 어떤 편안함과 유익과 행복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데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영원한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미지근한 신앙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이 그 무엇이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실 때에 그 요구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